오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탄하고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때는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참 우리가 좀 견디기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당하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것을 지켜보기도 하신다.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시험, 또 어렵고 힘든 고난,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또 고통, 미움받는 일, 모욕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며 그 연단의 시간을 또 걸어가는 것,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참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는 아무 이유 없는 고초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악인들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이 성경에 시가 실릴 정도면 굉장한 믿음의 위인일 텐데, 이 시편 66편의 시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눕혀놓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원수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또한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오늘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마치 그것은 은을 단련한 것 같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은을 단련한다 이런 표현을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죠. 보통 은과 관련돼서는, 금속과 관련돼서는 재련이라는 말을 쓰죠. 사람에게는 단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런 금속에는 재련, 즉 하나님께서 은을 재련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은 왜 재련할까요? 자, 은광석이 있습니다. 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원광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광석은 물론 그냥 보통의 돌보다는 훨씬 더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비싼 돈에 팔리겠습니다만 그 자체의 상품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 은원광석이 아주 높은 상품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이 녹아서 그 광석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 은의 원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작업을 하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의 순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불에 이 원광석을 녹이면 녹일수록, 그러니까 이 좀 상대적으로 저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뜨거운 불, 뜨거울수록 좋겠죠? 더 뜨거운 불에 이 은 원광석을 녹이면 순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99.99%의 은이 나오면 이 은이야말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은이 되겠죠. 그래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뿐만 아니라 이런 금속들, 금속 원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이제 그 녹은 금속물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직접 해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대장장이가 그렇게 해서 녹아져서 나오는 금속을 망치로, 쇠망치로 연신 막 강하게 내리칩니다. 두들기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더 강한, 그래야 더 견고한 그런 은과 금과 금속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험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순도를 높이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의 그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재련하시는,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맑아지고 정결케 되고 순도가 높은 은이나 금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증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시험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고난과 이 시험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졌을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런저런 시험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시험의 과정들을 거치고 그 고난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더욱 견고하고 더욱 강하고 더욱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이 세상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과 같이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에 이렇게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 과정에 임해야 됩니다. 죄는 불에 태워 없앤다.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그 시험의 과정 가운데에 견고하게 하고 더 강하게, 더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회개하고 또한 불신앙으로부터는 신속하게 돌이켜서 정결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 사탄의 시험과는 다른, 이 세상의 시험과는 다른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험의 목적을 바로 알므로 이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 내용이 12절 후반부에 나오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대장장이가 자기가 은과 금과 금속을 재련하려고 용광로에 넣어놓고 그것을 꺼내지 않는 그런 대장장이는 없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용광로에 넣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결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강건함과 또한 물질의 풍성한 복들도 우리에게 겸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시험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즉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정결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그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건져내시고 그 고난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온갖 귀한 영적인 은사들과 육체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물론 그 시험의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과정을 잘 거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정결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죠. 그런 힘든 가운데 우리가 누구만 붙잡고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렇게 힘들 때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지금 이 시험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 기간 동안에 저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전금과 같이 연단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때에서 이 고난의 때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실 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이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에서 그 시험에서 건져내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신실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다르게 신실하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서원을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연단된 자이며 그가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입을 벌려 기도하고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왜 그걸 나중에 갚아야 할 일인데 왜 서원을 해? 서원을 안고 지내면 좋지. 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강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결단력도 약하고 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그때 서원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을 빠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서원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은총을 경험하고서 이제 마음이 싹 바뀌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의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지 말아라, 너무 깍쟁이 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정말 그 시험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속한 응답을 바라면서 서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하실 약속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지 못할 약속이 없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하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서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서원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서원이라면 하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서원이라면 서원하되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물론 서원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죠. 그러나 그 서원의 기도는 속히 응답되는 대신에 져야 될 책임감도 무겁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원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거죠. 기도의 응답을 더 빨리 받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서원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게 임하면 그 힘들게 기도한 그 고통은 기억나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하나님의 풍성하신 응답이 임했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18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면 죄악을 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지금 이 시를 쓴 시인은 하나님께 그 시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에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하지 않으셨을까?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이 시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에, 그가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서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시인에게 죄가 없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시험받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동안에 죄를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곧 이 시험과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원치 않는 시험이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일, 곧 죄를 불태우는 일, 죄를 제거하는 일,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과 상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만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즉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러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기도자의 중심, 기도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말의 유창함이나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을 보이는 그런 서원이나 금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무엇을 보시냐면 그 기도자의 마음의 상태, 곧 그 기도자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기도자가 죄를 쌓아두지 아니하고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될 만한 그런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의롭고 바른 그러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한마디의 말에도 응답하신다. 곧 말만 유창하고 겉으로만 경건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 여전히 죄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그런 자가 쏟아내는 1000마디, 10,000마디의 기도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며 또한 그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 이 악한 세상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단 한마디, 단 한 번에 그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속히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삶을 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또 이런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풍성한 응답들로 채워주신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기도 하고 정말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험하실 때에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잘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이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